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보석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신 도성이에요. 한때 그러니까 순금과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이제 적군에 의하여 약탈되고 아주 산산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함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서 우리의 영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도 결정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냐 안 남겨주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옛날에 예루살렘 도성 정말 순금과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꼴을 만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의 세대는 어렸을 때는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어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목욕하기도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밥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요. 예. 옷 입는 것도 힘들었다고요. 예.
겨울 되면 너무나 춥고, 정말로 우리는 워낙 유경지니까 많으니까 기억에 있어요. 막 밤에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을 서로 끌어다니면서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진짜 방에서 물을 뜨다 보면 얼음이 얼었다고요. 여기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쉬운 얘기로 풍요하고 잘 사는 성읍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처럼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 한국 전쟁 나면 금방 그렇게 돼요. 다 부서지죠 뭐. 요새 전쟁 나는 곳곳을 보란 말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우리도 전쟁 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걸 보잖아요. 백성이 저렇게 못 살아도 계속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폭탄 쏘면 여기까지 날라와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십시다.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옛날에는 그 순금과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탈취해 간 거죠. 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죄가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름답게 길러야 돼요. 근데 자꾸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자기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는지 그걸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아름답게 못 살아요. 돈만 있다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격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이 있으면 서로 무시하고 싸움이나 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승빨이나 불리고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성경 왜 읽냐? 사람다운 사람 되려고. 인간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요. 아주 욕심꾸러기고요. 저밖에 모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얼굴색 확 바꾸고요. 배반하고요. 인간이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엄청나게 악합니다. 저는 전쟁 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몬다도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욕심을 부린다니까요. 언제나. 그 욕심 때문에 전쟁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됐어요. 지금 3절. 그래서 동물 이름이 나와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그렇잖아요. 들깨들도 동물들도 이렇게 그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지극해요. 그러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광야의 타조는요 어떤 동물이냐 하면요 자기 그 새끼를 잘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행하는 타조처럼 자녀들을 방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타조 같다고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아 있도다. 아주 비참해진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걸 사모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뭐 바쁘다더니 그래서 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근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사업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근데 왜 그걸 안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시고요. 우리는 자꾸 바로 눈앞에 있는 현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해서 약속 어음을 줄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럼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피곤하다고 핑계는 또 대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생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목자 안 목려 하면 고생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에게 희생해야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고생하냐? 고생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고생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생하라고요. 그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건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 저는 가정교회 코칭이란 건데 이제 그 코칭은 부부간에 이렇게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을 잘 가정교회 아주 모델을 이룬 분들이 코칭해주는 그 과목이에요. 이제 부산 장산교회 그 교회가 아주 가정교회를 잘해서 정말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 감명 깊었어요. 1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2년이 되니까 가정교회 문화가 자기 교회에 다 이제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10년 후에 너의 모습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후면 내가 이제 주일학교에 가요. 20살이 넘어서 싱글 목자가 돼서 목녀가 돼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죠? 주일학교 애들이요. 청년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결혼해서요 아들 딸 낳고요 우리 부부가 목자 목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통로가 돼 있어야겠죠?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주일 학생들이요.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고요.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하고요. 30대, 40대, 50대, 10년 후의 나의 모습으로 쭉 이렇게 찍어갖고 보여주는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목자 목녀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천국 가서도 목자 목녀 하고 싶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에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 온누리 공부하러 온누리교회 다닐 때 그때는 1:1 양육이라는 걸 열심히 했어요. 70세가 넘은 아마 80세 가까이 됐어요. 한 권단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이혼하고 밤마다 괴로워서 술을 먹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황폐한 삶이 됐죠. 전도에서 날마다 그 집에 가서 2시간씩 1:1 양육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자매가 술을 끊고 완전히 삶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죽을 때까지 1:1 양육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고. 80이 가까운 권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내가 만약에 그 자매를 만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자매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이혼한 그 아픔 때문에 비참하게 살 뻔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했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름답게 자랐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다 바치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눈앞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영원해요. 말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말씀의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신명기 6장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아서든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걸을 때인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하잖아요. 사람. 지옥에 가 살든지 천국에 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거기에 인생 바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 그걸 잘 생각하세요. 너 죽음을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왜 순식간에 무너졌죠? 아주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동성 그것 때문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지금요. 전국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거 통과되면요. 이제 이건 정말 화장실도 이제 다 교회도 만들어야 돼요.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안 불편하시겠어요?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건 완전히요. 이게 타락해도 아직 극에 달한 지금 타락이 있어요. 예.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여러분 자녀들 어김없어 이 시대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집에서 같이 성경 읽으세요.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다 물들어요. 어김없어요. 보면요. 그건 이미 서구 구라파가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아요. 저쪽은 다. 심각하다고요.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별 축제들을 다 하잖아요. 대전도 했잖아요, 벌써 다. 자공자금 다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아도 망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의 가축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 딱 보니까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애 낳았을 때 엄마가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를 낳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애 이렇게 낳으면 참 이쁘다 그랬어요? 아니었거든요. 새카맣고요, 말랐고요. 예? 요새 텔레비에 저 아프리카 애들이랑 똑같았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 이렇게 안고 오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못 먹어서. 엄마도 못 먹는데 애가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나올 때부터 다 예뻐요, 안 예뻐요? 하얗고 깨끗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보잖아요, 지금. 요새 애들은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 날 때부터 이뻐요, 그렇게 아주 뽀얗고. 옛날 그러셨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 때. 저 말이 맞단 말이에요. 숯보다 검고 얼굴이. 못 먹었으니까. 빼짝 말랐으니까. 엄마가 못 먹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여러분이 텔레비에 아프리카 그 후원해달라고 나온 애들, 그 애들이 여러분의 애들이었다고. 그 6.25 전쟁통에 무슨 제대로 먹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애 낳았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굶주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온 가족이 누워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옆집에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로 이 배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쌀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큰 대로가 있었는데 나가서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배는 곪지 않고 밥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수없이 망설였다고. 만약 내가 그때 뛰어들어서 죽었으면 우리 어머니의 가슴에 내가 얼마나 대못을 받고 평생을, 그래서 뛰어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간증을 하시대요. 3일을 배고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보세요. 써 있잖아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고. 이게 굶어 죽는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10절. 딸 내 백성이, 보세요. 계속 뭐라고 불러요? 딸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실제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편이 다 가정마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 가정 희망 없어요. 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이제 연세 들고 자녀들을 생각하라고요. 자녀들이 진짜 복 받는 길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뭐가 복 받는 길인가. 무지하게 물질주의고 인본주의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만 일어나도 우리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 제목도 기억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똑같이 그냥 설교 듣고 가서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보 우리 같이 진짜 기도하자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딸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자고. 여러분만 그냥 나오면 어떡하세요? 그 얘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하시냐고. 이번 주 말씀 우리 좀 적용해 보자고. 부부가 그런 얘기도 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 꼭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애들 복 받게 하자고. 내가 오늘 새벽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시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 부모들, 그 사람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할 자신 있어요 당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없다고요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이요. 그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돼요. 그 기도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뭘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뜨겁게 기도하시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어갖고 나오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거냐 안 믿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으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 듣고 그냥 성경에 저런 얘기 있구나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 역사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요. 하나님이 이 얘기 다 했다고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애굽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 너희들 끌려 잡혀 들어가고 너희들 인생 비참해 돼. 미리 다 얘기했다고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꼴을 만났다고. 그 얘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목사가 타락했다 그럼 끝났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떠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종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여기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하나님 대신요 이방 나라를 의지해요. 끊임없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니들이 승리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 이방 의지하다가 욕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거기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요, 말씀의 거울로 그도의 영상을 닮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파수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 아침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